오늘의 큐티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34절입니다. 제목, 높아지려면 먼저 섬겨야 한다.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전반부에 나오는 하늘나라의 비유, 포도원 주인의 비유에서 우리는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볼 것인가? 포도원 주인인가? 아니면 맨 먼저 왔던 일꾼인가? 아니면 제일 늦게 와서 1시간 일한 일꾼인가? 각자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서로 다른 해석과 적용이 나올 수 있는데, 먼저 주인의 관점에서 보면 누구나 일꾼으로 쓰고 싶은 주인의 심정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천국 백성이 되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며, 맨 늦게 온 일꾼 역시 한 일은 없지만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어서 감사하고 또 하루 일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맨 먼저 와서 떼약볕에서 일한 일꾼은 얼마나 억울할까요? 하지만 그 사람 역시 약속한 대로 자신의 일당을 정확하게 받았습니다. 주인은 누구에게나 은혜를 베풀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하였고, 일꾼들에 대한 자세와 시각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0장 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는 좀 색다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반대로 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높아지려면 낮아지고 맨 먼저 온 사람이 꼴찌가 될 수 있다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상관없이 오히려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얄팍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들의 시각에는 예수님이 누구로 보였을까요? 과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을까요? 자리 다툼을 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관심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의 자리를 달라 했던 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그 자리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왼쪽 오른쪽에서 함께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자리를 탐냈던 이유는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이른바 독립투사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여신 분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이 주는 방법과 다르게 겸손해야 높아질 수 있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은 예수님의 순환 예고, 20절부터 28절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무리한 부탁, 29절부터 34절은 앞을 보지 못한 두 사람을 고치시다.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12명의 제자만 따로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가시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서 세 번째 순환을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순환을 예고하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에 나옵니다. 19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 서기관은 인자를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서 비웃고 조롱하며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할 것이다. 그러나 인자는 3일째 되는 날에 인자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오직 마태복음에서만 십자가에 못 박히다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동일한 문맥의 대화에서 제자들이 놀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방인은 예루살렘에 있는 로마 관리들을 말한다고 봅니다. 20절에 보면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자신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주님의 나라에 한 명의 아들은 주님의 오른쪽에 다른 한 명은 주님의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자리의 좌측과 우측은 가장 가깝고 귀한 장소임이 틀림없습니다. 무엇을 들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단락을 넘어갈 때 새로운 이야기가 전개될 때 그때에 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의 예수님께 요구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20장, 마가복음 10장에도 나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등장하는데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낼 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와 세베대의 아들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구절에서 잔은 고난의 잔을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신 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잔을 마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낸 고난과 심판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잔이 고난을 상징한다면 이 구절에서 두 아들이 예수님의 잔을 마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면 헤롯 아그리파 왕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게 됩니다. 24절과 28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와의 대화 속에서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붕괴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든지 위대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먼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마태복음 23장 11절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28절에서는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으며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부터 30절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를 떠날 때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한 명으로 나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나오지만 이미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두 맹인이 사용하였습니다. 다윗의 후손이라는 의미로 약속된 구세주에게 쓰인 말입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는 말로 볼 수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통치하고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섬기려 오신 왕이십니다. 이 모습을 그리스도인들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는 모습에서 벗어나 서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불리하지만 양보하고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것처럼 나 역시 사람들을 섬기며 도울 영역이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한 소경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고 물었을 때 이 사람은 정확하게 자신의 필요를 말하였고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나의 마음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부자 청년은 많은 재물 때문에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눈먼 소경은 예수님을 만나 영적으로 눈을 떴고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동행하게 됩니다. 오늘도 섬기는 삶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